오늘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으로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탄생과 구원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4절에서 5절, 6절에서 7절 이렇게 세 부분 정도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1절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고통받던 자, 흑암 아래에 있던 자들을 말합니다. 그게 누구냐?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곳에 사는 사람들인데 멸시를 당한답니다. 스불론 땅은 갈릴리의 아래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갈릴리라고도 불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이라는 곳이 이곳에 해당합니다. 납달리 땅은 윗 갈릴리라고도 말합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부분은 갈릴리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해변길은 지중해 해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의 해변길을 말합니다. 그 지역에는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달라, 디베랴 이런 지역들이 있지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이 봤던 예수님이 행하시던 곳 아닙니까?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그래서 요단 저쪽이라고 말할 때 이건 역시 벳세다, 거라사 등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셨죠. 한마디로 갈릴리라는 곳은 아수르의 이주 정책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가 바로 이곳이었죠. 1절에 나온 이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은 북방 아수르 또는 바벨론이 가장 먼저 침공했고 외세에 가장 많이 시달린 지역입니다.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었기 때문에 율법의 가르침조차 상대적으로는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그들을 업신여기면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런 쪽에 2절 보십시오. 흑암에 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흑암 그리고 멸시 다시 흑암이 나왔죠. 그 어두운 땅에 큰 빛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큰 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이 북쪽 이스라엘 지방은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빛이 비쳤습니다.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미칠 모든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말했습니다. 즐거움이란 말이 반복됩니다. 히브리 말로는 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즐거움이냐? 추수하는 즐거움이랍니다. 농사하는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을 주는 것이죠. 공짜로 뭐가 생겨도 좋겠지만은 내가 땀 흘려 노력한 이것이 대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사가 잘 되고 추수가 잘 되면 얼마나 기뻐요.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것, 그것만큼 기쁜 게 또 없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탈취물은 언제 나눌까요? 전쟁에서 나눕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나누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은 승리의 기쁨과 그리고 보상의 만족감이 같이 가는 더블로 행복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남았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목숨도 건지고 또 보상도 받고 이런 정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아주 가장 큰 기쁨 중의 기쁨,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4절. 이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즐거움이 뭐냐? 어떤 즐거움이냐? 왜 이런 즐거움이 생긴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무겁게 맨 멍에가 있잖아요. 어깨에 채찍이 있지 않습니까? 압제자의 막대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꺾으시는데 언제같이 꺾으셨느냐? 미디안의 날과 같이.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와 미디안의 12만 명이 전쟁을 하는데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지혜요, 믿음에 따라 오는 영광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300명과 12만 명이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러므로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5절은 뭡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종식된다.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황폐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거기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롭게 여기지 못합니까? 잦은 전쟁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제거해 주시겠다. 그러므로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6절에 이는 이라고 말할 때 이는 역시 그러면 우리의 멍에가 부서지고 꺾어지고 그리고 전쟁이 종식되는 그 근거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이 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여기서는 펠레라는 단어로 불가사의한 분이다. 놀랍고 경이로운 자다. 예수님의 신비함을 드러냅니다. 모사라고 말할 때 이것은 요에츠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계획을 의논하고 세우는데 탁월한 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신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분이란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 기뽀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전통적인 하나님의 모습,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 얘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아비아트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령으로 백성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평강의 왕이라 사르 샬롬.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서 이 5가지 모습,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의 모습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은 결국은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예수님께서 그 정의로움과 평강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영적인 의미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의도나 혈육에 의한 것이 아닌데, 예수님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이것을 정치적인 의도나 어떤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고 정치적인 것이었다면 그 나라가 영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원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였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될 수가 없는 거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말할 때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질투라고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투하기까지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곧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회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말씀 16절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을 위해 주님 오셨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맞이하는 우리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